성경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말씀으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지관하여 주셔서 인간의 부족하고 나약한 것들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하늘 양식 먹고 배부름을 얻으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주간에도 저는 한 가지 생각으로 골몰해 있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서 굳이 제가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불효자인 제가 또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무슨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에 남한강에 둘레길이 있는데 강물 따라 길이 쭉 나 있거든요. 탁구장 가면 나가서 그래서 강길을 요번 주는 참 많이 걸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 골고루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도 읽은 내용이 그 내용들인데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는 그런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떠오른 게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 특별히 그 벌연한 그 고백과 또 그에 이어졌던 그 삶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전쟁이 끊이질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공의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참뜻 이렇게 정했는데 부제로 말하면 두 여인의 한 이야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꾸려가서 만들어냈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그 이야기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인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읽은 그 내용입니다. 롯이 며느리인 롯이 나오미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롯에게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인가요? 시어머니. 한국 사회에서 고부 갈등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룻이라는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 한국 여인들, 며느리 된 입장에 서봤던 여인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니. 아니 어머니 하나님은 어느 어머니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지 이게 말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 유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구한 인생이에요.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집안의 그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이 이 유대 지방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사람인데 유대 지방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제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또 알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면 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서 살다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둘만 남아서 그 아들 둘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 말론과 기럐이라는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라는 여인 그 말뜻은 거스린다, 이렇게 저항한다 이런 뜻이. 그리고 두 번째 며느리가 롯이라는 여인. 한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시킨 지 한 10년쯤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두 아들도 죽게 됐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여자가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남편 없이 이방 땅에서 이방 사회에서 여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험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많이 주셔서 먹고 살만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던 나오미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거기 유산도 있고 부쳐먹을 땅도 있으니까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둘을 앉혀놓고 야 너희들 고향이 여기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 남아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고 너희들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 두 명이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래도 따라가려고 했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럼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롯이 하는 말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여기 너는 네 고향 땅 네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라고 하는 말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와 한 운명을 만드는 시작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사무엘기 앞에 사사기와 사무엘기 앞에 4장짜리인데 엄청난 그 대저작들 사이에 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는 사사와 왕을 세우는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껴들죠. 롯이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누구예요? 롯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눈빛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 이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세의 아버지 누구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룻의 남편인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이고
오벳의 어머니예요. 할아버지인 오벳의 어머니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인데 다윗 왕조의 제일 위대하다고 일컫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 그렇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보면 개처럼 여기면서 이방 사람 자체를 개처럼 여기는 게 유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다 개예요, 개.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 말을 하지만 사람으로 안 쳤어.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높이 추앙하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그 나라 국가에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그려놓고 살아가는 그 다윗 왕조의 후예들, 그 후예들의 어머니가 유대인 출신이 아니고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사람 모압 여인. 근데 왕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되죠. 그리고 성경 속의 작은 이야기로, 4장짜리 이야기로 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의 핵심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이 유대 민족의 그 일원이 된다 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왕조의 할머니가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롯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이 됩니다. 혼이 동서였던 오르바는 그냥 자기 고향 땅에 남아서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 따라, 어머니 말씀이 여기 남으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남았으니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서는 그 이후에 오르바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습니다. 롯이라는 여인만 나오미와 한 묶음으로 묶어서 그 인생에 펼쳐가는 역사들을 설명합니다. 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내 삶을 새로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뼈대를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인생 설계와 결단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이제 어머니와 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고, 그 신앙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속 희망을 표현한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라는 그 말씀입니다. 롯이 고백한 이유가 당시 사회적으로 어머니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었는지, 오르바처럼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에 남는 것이 맞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결단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게 맞아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본인의 결단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발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너 여기 남으라 하니까 어머니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0일은 성인의 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데 자녀들의 날은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의 날. 어린이날은 있는데 자녀들의 날은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날, 어버이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자녀들의 날은 없는데 부모님들의 날은 있어. 어린이날 있고 성인의 날 있는데 자식들을 위한 날은 없고 부모님들을 생각하라는 날은 있어. 그만큼 앞서 계셨던 분들, 위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고 자기보다 앞서 살아내신 분들의 그 삶을 통해 고마움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내일을 희망적이게 만들어주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식들의 날은 없지만 부모의 날은 있는 것은 부모의 날, 어버이날로 인해서 우리의 내일이 소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 없이 태어나는 자식이란 대체 없는 것인데 굳이 한 날을 정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 다 이유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늘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 부모의 그 존재를 자식들은 늘 기억해야 하는데 잊고 살죠.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는 그분들을 기리고 그분들이 살아계셨거나 돌아가셨거나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으로, 카네이션 달아주는 이런 행위들 실제적인 섬김이에요. 꽃을 달아드리고 또 찾아오고 하는 일들, 좀 이따 영상 좀 하나 볼 건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영상 볼 건데, 그런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출애굽기 20장 말씀이랑 1번, 2번 말씀만 보겠습니다. 보세요. 안 했어? 출애굽기 20 안 보냈었어요? 예배 단톡방에다 보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없으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면 또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또 에베소에도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에베소의 6장 그렇게 나와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잠언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키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신구약 성서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다 명령문이랍니다. 명령문.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철칙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 어버이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버이에게 인사해야 하는 자녀들보다 자녀들에게 인사받아야 하는, 그런 격려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말씀은 자녀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버이들이 들어도 좋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효자식인 저를 이렇게 돌아봤어요. 우리나라 관념으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 자식은 다 불효자식. 그 자식이 뭐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도 유교 관념은 그래요. 성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그래요. 불효자식인데 나는 지금 불효자식인데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했지만 이미 하나님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으로서 부모가 남아 계신 이들에게는 이 어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가시니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제 안 계시니까 사진만 보고 이제 약간 쓸쓸하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것은 남은 생을 이제 잘 살아야지. 금방 지나갈 텐데
잘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그런 생각들을 해봤던 시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면 좋죠. 설교의 제목도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거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일까? 그냥 잘 섬기고 말씀 잘 듣고 잘 따르고 나쁜 짓 안 하고 또 사회에서 욕 들어먹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적어도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면,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요즘 말로 하면 소극적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효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부모님께 근심 걱정거리는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살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컴퓨터에다가 인공지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얘들은 어떻게 말할까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낳아주신 분으로 인정하고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며 그 가치를 무겁게 여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순종한다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권위와 그분의 희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외롭거나 연약해진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몰라서 하는 것이 못하는 게 아니라 늘 잊고 살고 조금 가볍게 여기고 내일이 또 오니까 내일 하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쉽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 공경하는 일, 효를 다하는 일들이 쉽지 않게 되죠. 부모 공경하라 이 히브리 말의 뜻은 무겁게 여겨라,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또 귀하게 또 엄중하게 상대하는 그런 것이 자식이 부모를 향해 갖추어야 될 마땅한 태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원이나 또 필요한 것들 채워드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것까지 나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부모를 그렇게 모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도 내 부모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부모님도 잘 공경하지 못하고 잘 따르지도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는 일조차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성서가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과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일단 네 눈에 보이는 부모님,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그 부모님, 너의 앞길을 늘 걱정하며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을 기억하는 자식이어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은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죠.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라가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죠. 안식일을 기억하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웃들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맺는 관계가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 부모, 이웃. 이 관계의 중심에 부모 공경하는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래서 어쩌면 사람의 인생을 지탱하는 허리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모 공경의 말씀 찾다 보면요, 공경하라는 말씀보다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 성경 말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명령도 있지만 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감당해야 하는 대가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은 지극히 땅의 일이기도 하지만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가늠케 해주는 그런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니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은 고백의 맥락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있을 때 잘 해야 하지만 없을 때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나님께 다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이 고백은 첫 번째는 부모를 섬기고 따르는 자녀된 도리를 표현하는 결단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죠. 두 번째는 내 삶을 잘 되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도 기쁨을 준다는 증명입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랑 같이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그러잖아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잖아요.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같이 기뻐해요. 그리고 나오미가 자기 아들처럼 길렀다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자기 삶을 잘 되게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삶에도 기쁨을 준다는 그런 증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 삶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의 복이 되고 부모의 복이 되고 사회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미래가 있게 하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 왕조의 기틀은 이렇게 마련되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모압 땅에서 자라난 여인이 자기 모든 배경들을 뒤로하고 새 하나님을 모시면서 시작된 역사죠. 사실 이 고백은 이 여인의 고백이지만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도 할아버지께서, 할머니께서 믿고 따랐던 하나님,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렇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인생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생각과 삶을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부모들의 자식들의 그 영적인,
그리고 일상적인 그런 상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는 입신양명하라고 출세하라고 말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출세해서 호요호식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부모님보다 좀 더 나은 형편으로 살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 사셨던 것만큼 부족하게 살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부모님만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그 바람 중에 참 묘한 표현이 있어요. 묘한 표현. 나처럼 살기 바라지 않으면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생각하세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겪었던 불행이나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내가 겪었던 슬픔 같은 것들은 가급적이면 덜 겪으면서 자식들이 살았으면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고 내가 또 조금 부족했지만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것들처럼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 또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뤄놨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자식들도 똑같이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나의 닮은 꼴로 그가 더 낫든 덜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모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처럼 살기 바라지 않으면서 나처럼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부모님의 삶을 기리고 또 닮아가면서 반복하게 되는 그런 것이 어쩌면 부모 공경의 참 뜻, 부모님들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그냥 부모님 사시던 집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살던 집에서 저 혼자 그냥 살아요. 부모님 하시던 일상의 태도 같은 것, 뭐 검소하게 사셨던 것, 또 나눠주고 또 베풀고 섬기는 것, 또 어려운 것 있으면 모른 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말고 또 부모님들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제 삶에 좀 갖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또 이거 재밌는 일은 아니에요. 재밌는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그 허리춤의 중심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 룻의 고백은 그런 맥락에서 부모 공경의 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짧은 영상인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야기인데 짧아요. 한번 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세요. 집에 안 가는 며느리. 얘는 이상해. 가 제발. 너도 안 가려고? 제가 집에 간다 그럴까봐 또 이런 거 해주신 거잖아요. 오늘 가라가 해준 거야. 나 귀찮아 죽겠어. 오늘 안 갈 것 같은데요? 가. 너 안 가? 네? 너 안 가? 저걸 내두고 가. 어딜 자꾸 가래요, 어머니. 너 집에 가. 설거지 제가 할 거예요. 아니야. 제가 할 거예요. 설거지 내두고 가라고. 아니, 설거지 하고 일을 쏙 받고. 팩트. 넌 내일 아침에 가. 아침 밥 먹지 말고 그냥 가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래. 며느리들이요. 시댁에 오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얘는 이상해. 가 제발. 예. 자꾸 가라 그러는데 며느리는 안 가. 나오미가 룻한테 하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 입장에서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살 길인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 행복인 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일상을 어머니한테 무슨 금덩어리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멋있는 옷을 해 입히드리는 것도 아니죠. 어머니 하시는 밥 껴가지고선 얻어먹고 어머니 사시는 곳에서 같이 하룻밤 더 자고 가려고 하고. 부모 공경하는 참뜻이 뭘까? 부모님의 일상을 늘 가까이서 살아보고 느껴보고 부딪혀서 사는 것, 이게 부모 공경의 참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따라온다고 할 때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 속에서 붙어 있고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부모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고 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고 하셨으니 부모님과 어머니와 착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육체적으로 달라붙으라는 게 아니에요. 생활 일상 속에서 달라붙어 있고 마음이 늘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늘 달라붙어 있고 늘 서로를 향해 있고 언젠가는 떠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면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공경하는 자녀들로, 하나님께 찬양받는 자녀들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나가시면 그것이 부모 공경의 참뜻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 이 부모 공경의 참뜻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경하시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알 수는 없지만 늘 감사하고 부모님 곁에서 저희들의 일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에서도 저희들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로 말미암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누리도록 부족함 없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